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1장에는 무려 100개가 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미래의 예언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 다니엘서의 진실성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이후에 예언이 다 성취되고 나서 미래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언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욥은 이 욥기 4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며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실성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예언을 정확하게 맞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11장은 주고 있을까요? 다니엘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존재는 다니엘이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도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원래 이 다리오 왕은 미디아 제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바벨론 지역의 이 통치권을 위임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가브리엘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계획에 가브리엘이 사용되어졌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다니엘 11장 2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 4명의 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나중에 일어나는 4번째 왕이 앞에 있었던 3명의 왕들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3명의 왕은 고레스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등장하는 이 앞에 3명의 왕들보다 강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을 얘기를 해요.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성경에서 히브리어 이름으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에스더가 그의 왕비였지요. 자, 그런데 그가 강해진 후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격동을 시켜서 헬라 제국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크세르크세스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된 뒤에 100만 명이라는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차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하는데, 그 당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이 마지막에는 인도까지 넘어가 정복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인도에서 화살을 맞아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의 나이 33입니다. 다니엘 11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그는 굉장히 강성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당하던 당시에 그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까요? 라는 질문에 누구에게도 이 나라를 물려주지 말고 제일 강한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줘라 라는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그 뒤에 분열을 하게 돼요. 각종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던 중에 알렉산더의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가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이 다니엘 11장 4절의 예언대로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뽑혀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남방의 왕, 남쪽 지역에 있는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남방의 왕과 이 북방의 왕이 갈등을 겪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이 헬라 제국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사람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돼요.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4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남쪽 지역에 지금 이 연두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큰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의 왕이라고 하는 게 이 주황색의 셀레우쿠스 왕조고, 남방의 왕이라고 예언한 것이 이 연두색의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 예언을 요약을 해드리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패권을 잡고 둘이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낳은 자와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계속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북쪽 왕국하고 좀 잘 지내보자, 이 북쪽의 이 셀루쿠스 왕조에게 공주를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집을 보냈던 프톨레미 왕조의 공주와 이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남방의 왕 애굽의 프톨레미가 승리를 하게 되지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 성경이 말했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움을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었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 땅을 얘기를 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주황색과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하게 할 때 중간 지역에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을 짓밟고 내려가는 것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거룩한 땅을 짓밟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성경은 그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화로운 땅은 구약의 관점으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영화로운 땅이 짓밟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니엘 11장 22절입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남쪽과 북쪽의 왕이 계속 싸움을 하던 중에 한 비천한 사람이 꾀를 써서 북쪽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비천한 사람은 북쪽에 있는 아까 주황색으로 표현된 셀류쿠스 왕조의 왕권을 잡게 될 사람이에요. 이미 다니엘 8장에서 설명을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 8장 9절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라. 그만큼 이 주황색 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을 붙잡은 사람이 이 셀류쿠스 왕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 자체가 신이 강림했다, 신의 현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에 현신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청을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이 성소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강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1장 21절이 왜 그를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원래 왕 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를 할 때 그는 로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 왕자의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셀류쿠스 5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 예언을 할 때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나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니엘 8장 24절과 25절 다시 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암살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내가 에피파네스다 하는 것이죠.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11장 28절에서 또 한 번 예언하는 것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대항한다는 것이죠.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자, 지금 이 북방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던 약속의 씨앗,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인류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 그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가진 예루살렘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0절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을 쉽게 번역해드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에 분노하고 거칠게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누가 배반을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을 배반하는 자, 신앙을 태업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자, 그들에게 이 세상의 복을 약속하고 대우해 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성전 제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는 드리게 했습니다. 지성소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결한 제물이 아닌 부정한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HOLY, 홀리데이가 아니라 HOLI, 홀리데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 부정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꿉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꿉니다. 거룩한 언약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복음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물을 타서 타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복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박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뉴욕에 2달 정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릴 교회를 알아봐 줬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이 미국 교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 밝히지 않아요. 정확한 본인들의 교리를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형벌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의 구원, 죄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우울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공황장애로부터의 불안을 말합니다. 그 구원을 말합니다. 불안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업의 실패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를 도와줄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오늘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벽을 변개케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사실 의미상으로 오직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와 적그리스도 세력은 성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운 물건 제우스 우상을 세웁니다. 예배를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혼합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대우합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용맹을 바랍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정말로 아는 하나님 백성들은 용맹을 바라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거룩한 언약 때문입니다. 왜 신약의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들 역시 거룩한 언약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하고 바꾸는 자들을 대우해 주는 사람의 줄을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사로잡히며 칼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또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거룩한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 33절과 33절부터 35절 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파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지금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영원한지 지혜로운 자들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건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생명을 위협받는 중에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담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타협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견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 찾아온 것이 반갑지 않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불과 같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은 2023년이 끝이 났습니다. 2024년 금세 끝이 날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 46절, 45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한 비천한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덤덤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뿐 그 일들에 대해 중요하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시간, 이방인들에 의해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당하는 42달이라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신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를 위해 흘린 모든 수고와 억울함과 눈물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어디에도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루었도다. 무슨 뜻이지요? 이미 승리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료의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그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복음을 타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거룩한 언약을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